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어떤 교회 말씀 나눴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그래서 버가모 교회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나신 거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발람의 그 악한 꾀를 따라서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돈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모습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조금 더 고난은 싫고 축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니골라당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습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데 그 연약함들, 그 한계를 이기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이 선 그 검과 같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모든 연약함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먼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잠깐 좀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여러분 보실 때 왼쪽 하단에 출발해서 서머나 교회, 저쪽 버가모 교회.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대충 위치만 파악하시고요. 자, 이 두아디라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보니까 제조업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였어요. 제조업.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파니까 또 뭐도 많이 만드니까 뭐도 발달하겠어요? 무역이 발달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 근데 제조업도 여러 가지 많은 제조업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옷감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 양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게 아주 유명했고요. 여러분, 옷이 발달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그죠? 패션인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말로 바꾸면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 그냥 그대로 하얀 옷만 입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물을 들이는 그 패션에 이제 그 영향이 미치는 염색. 이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어요. 자,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기억나세요?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 뭐 이런 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그 로마 군대에 철병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던, 그래서 로마 군대에 그 철기 무기들을 공급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메시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그 두아디라에서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 어떤 신일까요? 당연히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자,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 신은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할 때 한번 배웠어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네, 다산의 신이라고 아데미 여신. 그 옆에 있는 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폴로라고. 태양의 신 아폴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가장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어우, 잘하시네요. 제우스의 아들, 딸이 바로 저 아폴로하고
아데미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둘이 남매지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남매지간이래요. 쌍둥이 남매인데 이 두아디라 도시가 바로 저 아폴로하고 아데미를 자기 도시의 수호신으로 모셨어요. 수호신으로. 그래서 이 수호신들을 잘 섬기고 수호신들을 잘 예배해야 이 제조업이 더 부흥하고 이 무역이 더 부흥해서 자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우상을 향한 열심이 아주 가득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이곳에서 생겨나고 탄생하고 자리 잡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장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가장 작은 교회로, 가장 연약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셨는가?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 이미지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쵸? 뭐가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 표현은 이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니엘이 이미 썼던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팔과 발은 아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표현을 요한이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예수님은 눈이 어때요? 횃불 같아요. 그냥 불도 아니고 횃불 같다는 거예요. 횃불. 막 이렇게 타오르는 횃불.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불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불의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시고요. 오순절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불의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은 좋은데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횃불 같다는 거예요. 눈이 와 이렇게 타오르는 불. 그럼 여러분 그 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죠?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따뜻하다.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좋다. 뭐 이런 안정감보다는 뭔가 좀 무섭고 뭔가 좀 두려운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요놈의 새끼가 죄 짓나 안 짓나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막 살펴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옳지 너 잘 걸렸어. 그리고 막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불꽃 같은 눈 이게 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불꽃 같은 눈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셨느냐? 우리한테 무서움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원래 불꽃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백보좌잖아요. 하얀색 그냥 백보좌. 근데 다니엘서 보면 그게 불이에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가 원래 불이라고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느냐 하는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누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고, 아닌 척 한다고 그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저로 이렇게 다, 엑스레이로 그냥 이렇게 다 투시해서 보듯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언제 잘못하나 손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탁 때리려고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시는 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23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뭐를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23절 끝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시면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왠지 무섭고 두렵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지금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가 뭐였어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건 합금을 말하는 거예요. 합금. 그냥 구리 같은 거, 여러분 그냥 그 구리 자체로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섞는 거죠. 다른 그 금속들을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놋도 만들고 뭐 청동, 황동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석을 그 놋 같은 구리 합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합금을 만드는 이유는 더 강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난 주석, 다시 말해서
빛나는 합금으로 예수님의 이 발을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빛나는 건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면서도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로 뭐 하셔요? 발 갖고 뭐 하세요? 자,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밟으시는 거예요. 뭘로 밟아요?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 합금으로 만든 강력한 발로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요. 그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다리, 합금으로 만든 강력한 발의 이미지로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들을, 우리의 원수와 죄들을 강력한 발로 밟아서 깨트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과 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강한 다리,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가,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그 아폴로하고 아데미 여신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도시에서 힘들고 어렵게 연약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강력한 발로 그 대적들을 밟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통치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원수 마귀와 죄악들은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기회만 되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이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저 마귀 새끼가 내 자녀를 건드리려고 해? 저 더러운 귀신이 우리 자녀를 유혹하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면 그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다가 강력한 다리를 들어서 발로 쿵 하고 밟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이 이미지를 지금 동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치 그 새들이 위험이 닥치면 자기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내 자녀, 내 몸된 교회, 내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그 고난으로부터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밤낮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정체가 뭐라고요?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교회에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좀 감 잡으신 분 계세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누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라 그랬어요? 아폴로, 아데미. 누구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물론 마귀의 거짓이죠.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제우스의 아들, 그 태양신, 아폴로는 태양신이고요. 아데미는 그 달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제우스의 딸 아데미.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의 아들과 딸이 자기들을 밤낮 지켜준다고 지금 믿고 있고 속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진정한 수호자고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고 너희들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물질이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 나중 얘기고, 자, 먼저 어디에서부터 그게 공급이 돼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수입의 근원은 어디예요? 그 직장이죠. 그 사업장이고 또 뭐 연금 받으면 이제 나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내 생존의 근거, 내 생존의 근원, 복의 근원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회사고 사업장이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수입의 근원, 내 복의 근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수입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사업이 번창하고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라고요. 더 번창하시고 연봉도 더 많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진짜 그 사업장이, 진짜 그 직장이 내 수입의 근원이 맞고 내 복의 근원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시기 위한 통로일 뿐이죠.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인 거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업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입의 진짜 근원, 내 복의 진짜 근원은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직장과 사업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사장님 말씀이면 꼼짝 못 해야 되는 거야.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시키면 꼼짝 못 해요.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해야 되고, 뭐 술 마셔라, 술 대접해라 그러면 가서 술 접대해야 되고, 회식에 빠진다고 눈치 주면 눈치 받으면 안 되니까 또 가서 회식 자리에서 또 한 잔 마셔야 되는 거고, 옳지 못한 불법적인 일을 시켜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밥줄 끊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왜? 이 거래처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냥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사장의 말에 목매고, 회사에 잘릴까봐 목매고, 이 사업이 망할까봐 목매고, 막 거래처에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게 주문 따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 그걸 따져보면 이 사업장, 이 사장님, 이 사람이 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내 회사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사업장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이 사장이나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많은 그 믿음으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숱해요. 남들은 다 술 대접하고, 남들은 다 뇌물 주고, 남들은 다 막 옳지 못한 방법으로 막 이런저런 믿음과 타협해 가면서 막 더 좋은 실적을 내려고 애쓰고, 사장한테 그 거래처에 잘 보이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되고, 뭐 그래도 뭐 또 실패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뭐 나중에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부직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남들보다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조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안 되고, 그 뇌물 없으면 안 되고, 술 안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싸바싸바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형통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출세한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아지고 출세한다고 말해요?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여태까지 세상 생활해 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술 안 마시고 직장 생활해? 어떻게 뭐 술 담배 없이 어떻게 뭐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그 사업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 하냐고 그러잖아요. 다 속이는 거라고요. 그게 다 자기의 복의 근원이 그 사람이고, 자기의 그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그 사장에게, 그 거래처에 달려 있다고 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들어가서도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남들보다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죠. 자기 가족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분 직업이 뭐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그러니까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경찰은 얼마나 이렇게 연금이 보장돼 있고,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 직장입니까? 사실 공무원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가족인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찰 생활을 하면 제대로 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경찰을 관두고 딴 걸 좀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좀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지금 내가 자식이 셋인데 딸린 자식이 셋이나 있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그만두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하냐고. 안 된다고. 그 말 맞잖아요. 네?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도해 보자고. 그래도 더 하나님 이 믿음 지키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 주의를 못 지키니까 자꾸만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만 그 성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스스로 그게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찰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놀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물론 그 노는 시간들은 힘들었겠죠, 마음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건설사에 어떤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맡아서 경찰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도 주일은 다 잘 지키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장로님이 돼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붙잡고 있는 거 놓으려고 하면 두려워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직장, 당장 눈에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게 삐뚤어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갑절이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이거 아니면 당장 큰일 나.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우상. 이 두아디라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아폴로 내가 이거 안 섬기면 우리 사업 망해. 우리 무역 안 돼. 우리 큰일 나. 목숨 걸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짜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강력한 다리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저주와 유혹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필요들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른들이 옛말에 사람이 자기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난다고, 예수 안 믿는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설마 우리가 굶어 죽기 하겠냐고요. 설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거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겠냐고요. 물론 과정 중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세상을 우상 삼지 마시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장 작고 연약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도 제일 길어. 딴 교회보다 제일 길어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픈 손가락. 아프면 더 마음이 가고, 약하면 더 관심이 가는 게,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지금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 봐. 내 눈이 지금 불꽃 같지? 내 다리 봐. 굉장히 단단하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예요. 그거. 나를 봐. 나의 능력, 나의 이 권세, 나의 이 전능한 나 예수, 나를 봐. 네가 지금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교회는요,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평안하냐, 복잡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진짜 생명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능한 교회고 죽은 교회고 잠자는 교회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의 밥이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을 살펴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개인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성도인가요? 믿음 좋은 성도인가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우리 권사님 안 빠지셔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런 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좋은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요, 거룩한 성도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고 좋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좋은 성도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이십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좋은 성도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 맞습니까? 혹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성도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도 없이, 기도도 없이, 순종도 없이 그냥 인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성령 충만한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연약하고 작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겉모습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